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 아는데, 근데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증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인지, 어떻게 느끼고 만나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만나봐, 만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찬양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 찬양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증명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중세 철학자,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5가지 논리적인 증명 방법을 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그거. 자, 이게 신존재 증명 5가지 중 하나인데, 첫 번째인데 운동을 통해 증명을 한대요.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사물은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이죠. 운동하는 사물은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에 의해서 운동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가만히 있어요. 모든 사물이 가만히 있어요. 이 성경책이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건들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영원히 여기 있겠죠? 그렇죠? 사과가 왜 떨어지죠? 그냥 떨어지나요? 아니죠.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운동하도록 만드는 자의 무한 퇴행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 어려운데, 자, 이렇게 이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4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책이 운동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이 성경책을 저는 왜 들었을까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들었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설교를 시켰으니, 담임 목사님 신창제일교회 가셨으니까 설교를 했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 그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해되셨어요? 아, 예, 되셨다고 우린 유식하니까 되셨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걸 정확히 머리에 그리기는 쉽지 않은데, 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대단한 신학자는 5가지 정도 방법으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거를 증명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딨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이 왜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한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당신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도 당신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함께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게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증명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우리 가슴으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 사랑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구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게 그래,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님 계셔서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제 가슴 안에 뭔가 차오르는 그 뜨거움과 따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위에 지금 살고 있고 예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논리보다는 경험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났던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의 그것을 잊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도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표현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악수를 해보신 것도 아니고 실체적으로 뭐 만져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결단했죠.
논리적 증명보다는 사랑을 경험한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 지금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온 거예요. 눈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하겠죠? 또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이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깔리는 건데 보세요. 위에 등록 중, 무슨 프로그램 설치 중 써 있고, 등록 중,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퍼센트가 얼마나 돼 있고, 자세히 보게 하면 더 어떻게 작업이 진행됐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저희 어떻게 일신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후암동 전도 중, 그리고 뭐뭐 중, 그리고 몇 퍼센트 완료, 부흥 얼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인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진짜 이루어질까?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소망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걸로 기대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보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거봐, 예수님 안 오실 줄 알았어. 너희들이 잘못 기다리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노아가 산에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죠. 노아 비도 안 오는데 뭐하러 방주 지어? 거봐, 비도 안 오잖아. 너 바보 같은 행동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 대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설명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그 기도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내 삶에 뭐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내 삶에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가 대학교에 가거나 자녀가 취직을 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녀의 취직이 늦어지면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취직의 뜻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실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취직이 늦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큰 세상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좀 아까 찾아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3억이래요. 하나님은 이들 각자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정말 신비한 것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때가 있죠. 때로는 한 사람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웃자고 드린 예인데 한국과 미국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과 미국의 성도들이 자기네 나라가 이기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한국이 이기면 미국의 성도들은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기면 한국의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거 그냥 드리는 예지만 우리가 23억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서로의 이런 기도의 이런 제목들이 얽혀서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가 들어지면 한 사람의 기도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인데 만약 초대교인의 교인들의 바람들처럼 예수님이 기원 후 1세기에 오셨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넓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믿어봤자,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봤자 너의 삶 봐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저희가 노인대학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떠나려고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정리하려고 보니까 정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닫아야 되죠. 타던 차도 팔아야 되죠. 집도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 집 계약이 1년이 돼 있어요. 아파트 계약을 1년 했어요. 근데 계약 해제하려고 보니까 10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어치 반값을 내고 가래요. 근데 한 달에 그게 얼마였죠? 1,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내고 가라네. 거기에 계약을 깨는 터미네이션 피를 또 내라 그래서 그 100만 원 정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고지서 비리라 그러죠. 12,000불이 나왔어요. 그 곱하기 12 하면 뭐 그 12 곱하기 12 하면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을 떠나려고 보니까 집도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고 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 개월수가 더 많이 남아갖고 제가 차를 중고상에 넘겨도 할부 원금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가지고 더 내야 차를 완전히 이렇게 없앨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미국 생활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한두 가지가 뭐 정리될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사를 나오려 그러는데 정말 많은 짐이 있더라고요. 그 정말 이사 못 해갖고 이삿짐 빼기가 힘들어서 한국 못 오겠다 싶을 정도로 버려도 끝이 없는 짐들이 집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삶이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없애고 자동차 없애고 집 없애고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없애갖고 야 이제 하나님은 12월 23일 날 오시니까 그때를 맞이하면서 내 소유를 다 없애야지,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새벽 시간에 들었어요. 자, 감사하는 게 지금 제가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한다면, 지금 제가 그럼 가진 게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면 나중에 돈이 조금 많아지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니까, 직장이 이렇게 바쁘니까,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는 수요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금요 예배는 삶이 좋아지면 드리고,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래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그때 열심히 드려야지, 지금은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면 되지, 지금은 바쁜 인생 힘들게 사는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 좋게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오시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그날이 도적같이 왔을 때도 주님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나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고 힘드니까 경건하게 못 살아도 주님 오시면 주님 다 바꿔주세요, 나는 지금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주님 오시면 그때 경건하게 살겠어요. 그때 가서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바꿔지고 그것이 쉽게 변화되고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선한 일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네요.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네요. 더 이상 그냥.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함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연습하며 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변화되어서 온전한 경건에 이르기까지 하루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애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고 아무 것이 없는 채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언제 오셔도 주님, 나는 주님과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경건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 저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까 동생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 어디 갔지? 그때가 휴거라는 비디오 본 아마 일주일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엄마 아빠 다 휴거된 줄 알고 진짜 진심으로 울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조그맣고 이불 속에 이렇게 콕 들어가서 있었고, 울고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왔는데, 그렇게 순수하기는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 더 즐겁게 살라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예수님 오시면 아쉬울 것 같아요. 마자랑 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고, 그렇죠? 하루라도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천국에 가면 더 맛있겠지만 이 땅이 물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이 남는 이 땅에서 더 살라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저도 경건한 삶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경건. 물론 이런 우리를 갈고 닦는 차원의 경건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들의 경건한 삶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만 갈고 닦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경건한 삶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1명, 2명 전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신다면, 나 혼자만 주님 기다렸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와 제 가족과 제 자녀와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경건하게 된 자들, 주님 말씀대로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경건의 삶을 살기로 노력했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라면 언젠가 꼭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낙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혼자 경건한 삶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것,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자,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우리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